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할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로 보여지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또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며 답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상대방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또 좋은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나쁜 이미지로 남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충성되게 잘 감당했던 자로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들으며 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의 모습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칭찬의 목소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마지막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는 시기에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또 그 시간들을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큐티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또 마지막 때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게 되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좀 더 확장된 모습으로 마지막 때가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도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재앙과 징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장된 모습들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의 모습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의 모습들이 하나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이고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의 다툼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세계 각곳에 난민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진과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어려움의 순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사회적인 문제, 민족 간의 나라와의 문제, 그리고 천재지변과 같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겨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박해와 핍박의 순간들로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핍박해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일 것이다.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지는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게 되고 배신을 당하여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어지는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이 또 박해의 순간들이 왜 우리에게 이 시간들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가? 그것은 12절과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두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재난과 또 나라와의 민족과의 분쟁의 모습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도록,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며 오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박해와 핍박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와 이러한 핍박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또 우리가 그런 순간들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습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지만 14절,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1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과 너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로 너희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반박하지 않도록 변호하지 않도록 결심해야 하는가? 15절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대적자가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말보다 더 뛰어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대적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박해와 핍박의 순간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일어나는 징조의 모습들, 박해와 비박과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말뿐인 고백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며 행함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주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는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점차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그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징조의 모습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일 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과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정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신방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길에 상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를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두 분 다 크게 다치셔서 두 분 다 수술을 하시게 됐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게 되시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또 특히 저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과 시선이 한번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부모님에게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고민들과 원망과 생각들이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 왜 우리에겐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자꾸 찾아옵니까? 우리에게는 더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어야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은, 성진아,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니? 그것에 너무 감사하지 않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더욱더 가정이 하나가 되어졌고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로 우리를 공격하며 또 그것 봐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불안과 또 의심의 순간들로 또 두려움의 순간들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며 그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위기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들로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흔들려지지 않았고 두려움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던, 산성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그냥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의 가문을 지켜주셨고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의 모습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말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핍박과 박해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그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 공격 속에 두려워하거나 위기에 빠져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순간 속에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의 모습들이 또 그의 시간 속에 삶 속에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과 박해의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끝까지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핍박과 박해의 모습은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며 또 우리가 복음의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시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모습은 도리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시간들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결단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곧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들만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징벌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런 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때가 바로 징벌의 때입니다. 이때는 재앙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진노의 날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핍박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죄악이 만연해 있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짧지만 회개하라 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니느웨 땅에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흘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섰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했던 그 징벌의 진노의 모습들이 다 멈추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세상이 만연해 있는 이 죄악된 모습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진노가, 그 징벌이 다시금 돌아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모습 속에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징조들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